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나눌 내용은 뭐 감사주일이라고 딱딱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 좀 재밌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또 살펴볼 것이고, 또 오늘 읽은 짧은 한 절 말씀이 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인지 그것도 저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농부의 삶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당연히 농부들은 이른 봄부터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론 뭐 겨울에 뭐 농사도 짓고 하우스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농부들이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추수하는 그 날까지 쉼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가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나가서 또 일해야 되고, 또 물 안 받아놓고 그렇게 또 제대로 준비해 놓지 못하면 또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 때 또 벼나 뭐 이런 농작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다가 잡초 뽑아줘야 되고 거름 또 줘야 되고, 하여튼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의 뜨거운 그 떼앞볕 아래서 온갖 땀과 수고를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알곡들, 좋은 작물들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1년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수고가 끝난 다음에 추수할 때 되면 농부들의 그 모든 수고가 결실로 보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이 농부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이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그런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 시간을 내 가지고 시간을 쪼개어 가지고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알곡으로 그렇게 판명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편법을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적당히 편법 쓰고 불법도 저질러 가지고 돈도 쉽게 벌고 남의 돈 떼먹고 적당히 뭐 공금 횡령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냥 그날만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절대 함부로 살지 않고 남들 다 편법 쓴다고 우리도 편법 쓰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예수쟁이들 답 없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묵묵하게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해내는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영적인 추수의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둬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때 판명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동안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서름에 대한 눈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그 기쁨의 눈물이 같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품에 친히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답답한 것 같고 즐길 거 못 즐기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남들 하지 않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라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요 복음을 그냥 대놓고 거부했던 사람이나,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다녔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저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예배 자리에 가는 걸로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 믿음이 가짜다고 판명될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쭉정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헛되거나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결실 없이 바보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이 판명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고난의 흔적들이에요. 그냥 뭐 추수할 거 많다 감사하자 이게 아니고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그냥 뭐 감사할 거 많아서 뭐 그냥 소출이 많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추수감사절의 그런 얘기를 돌아보면요,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흔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추수감사절이 구약 시대부터 뭐 유대인들이 지켰던 여러 절기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런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는 뭐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9가지 재앙이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렸는데도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이었잖아요. 모든 장자의 죽음,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까지도 첫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막고 파라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죽음의 재앙은 그렇게 지나가긴 지나갔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갈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의 역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을 유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자, 그게 유월절인데, 자,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됐겠어요? 어린 양의 피니까 딱 어린 양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뭘 흘렸어요? 당연히 죽음이니까 피를 흘렸겠죠.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유월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약에 와서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유월절은 부활절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절을 지켜요. 지금도 뭐 이상한 그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은 안식교회에다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 뭐 메시아닉이나 여기 이상한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미 성취된 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죽음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데 또 거기 사람들이 넘어가요. 또 목회자들이 지금 또 많이 넘어가가지고 교묘하게 설교에 자꾸 그런 걸 섞어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성경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낫죠. 어설프게 알면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지금 유월절은 부활절로 인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대 절기 중에 그 다음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에요. 자,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첫 소출을 거뒀을 때, 추수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딱 추수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거둔 소출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절기라서 맥추, 보리맥자에 추수할 주자를 써가지고, 보리니까 뭐 여기 밀도 포함되게 다 포함되겠죠. 하여튼 그걸 거둬서 처음으로 바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보면, 자,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맥추절은 처음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자, 이건 구약에 와서 오순절날 뭘로 성취됐을까요?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전 세계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본격적인 추수가,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 잘 안 지켜지는데 성령 강림절로 이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완성된 그 성취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수장절은 말 그대로 거둘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 거둔 것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영혼들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완전히 성취가 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성취되고 있고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직 성취될 거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설명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수장절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게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성경 좀 읽은 분이고 성경에 그나마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얘기하는데 좀 뭐지? 이런 분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읽어도 맨날 그냥 일독이동 상 받으려고 아니면은 성경 적어내는 거에 그거 뭐 적어내는 데만 관심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수장절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전 인류를 심판할 그때 비로소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뭐냐?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자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수장절의 그런 성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유래됐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청교도들 옛날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 부패한 거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막 그렇게 저 유럽을 중심으로 막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남들 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긴 했는데 이건 제대로 된 그런 개혁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종교개혁을 한다는 티만 내고 실제로는 별로 바뀌지 않고 가톨릭의 잘못된 잔재를 그대로 다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안 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반쪽짜리 종교개혁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따로 모여서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개신교적인 예배를 계속 추구했어요. 자, 그런데 영국에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다 이제는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산채로 태워 죽이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핍박이 시작되니까 청교도들은 더 이상 이렇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다 재산도 몰수당하고 목회직도 박탈당하고 다 막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더 이상 이제 영국에서는 바른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영국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탈출했는데 자, 그때 타고 간 배가 이 메이플라워, 요거는 뭐 청교도 우리 그 메이플라워 뭐 하여튼 그 기념으로 새로 실제 메이플라워는 이 항해 끝나고 나서 다 해체돼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옛날 뭐 자료들 이렇게 좀 근거를 해 가지고 새로 만든 건데 기념으로 자, 하여튼 뭐 이거 똑같이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비슷할 거예요. 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원래는 네덜란드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탈출해서 네덜란드로 가려고 했어요. 네덜란드가 화란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종교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그런 나라라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또 네덜란드에 전쟁이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뱃머리를 돌려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에 그 배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는데 자, 아메리카 대륙에 하필 또 도착한 게 겨울이에요. 겨울에 도착해서 그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 여정 가운데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고 배에서도 죽고 그리고 또 풍토병으로도 죽고
건강이 약화돼 가지고 이 비타민 부족하면 생기는 병, 이런 병들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고는 그렇게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안 반겨주는 인디언들도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친절한 인디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씨앗이나 이런 거는 그 아메리카 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도 갖다 주고 옥수수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칠면조 같은 것도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고, 그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먹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주고, 하여튼 친절한 인디언들을 만나 가지고 죽기는 죽었지만 그래도 그 겨울을 무사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존자들이 그 1년 동안 버티면서 겨우겨우 처음으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남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손으로 그렇게 재배한 그런 농작물을, 풍성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너무도 감사해서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까지 초청을 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미국도 아닌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물론 영국 뭐 선교사들도 있고 했지만은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도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나라 추수 다 끝나고 이제 조금 겨울을 준비하는 딱 시기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절기는 한국에서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미국 사는 사람들이 지키던 그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고마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교회 전통으로 남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유래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통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 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반 가까이 죽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 모여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게 그때 그 처음 소출을 거두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때 포세이돈 목사가 이 말씀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자, 오늘 그 기도 내용은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그 주보에 보면 성경 구절 있는 부분 있죠. 자, 거기 보면 포세이돈 목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딱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자, 102명 중에서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위대한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추수감사절 처음 드렸던 예배의 성경 본문 말씀과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이걸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그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서까지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리고 장장 그 항해했던 그 거리가 5,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와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영국 땅에서 그냥 반쪽짜리 개혁했는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다들 중직자들이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자, 그 기록들을 보면요, 이 메이플라워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상원 의원도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장군도 있었고 사업가, 의사, 교수들, 이 사람들이 영국에 살면요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아무 눈치 볼 것 없이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척박한, 그때 당시엔 척박했겠죠, 개간이 안 됐으니까, 그 미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절반에 가까운 서가 죽어가면서 그 대단한 사람들이 직접 땅을 호미질하고 뭐 곡괭이질하고 그렇게 땅을 일구고 인디언들한테 배워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고생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의 신앙만 가지겠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저 미국 땅까지 건너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자기들의 일행이 절반이 죽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오고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면 감사하고요. 하나님 바르게 믿는 데는 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면요, 교회 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교회 잘 안 나와도 공부 교회 나오는 시간 쪼개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빨리빨리 진급하면 교회 좀 안 나와도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개념을, 이 감사를 드렸던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의 그 믿음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참된 감사를 드리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바른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부모님들이 고3 되면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가 뭐 교회 직분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야, 고3인데 왜 교회를 나가?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혼을 냅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고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참된 부모고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라면요, 자식이 교회도 안 나고 공부하면 혼을 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지금 공부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냐고 바른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덜컥 재림주러 오셨는데 믿음의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1시간, 2시간 더 공부한다고 뭐 대학이 확확 바뀌고 뭐 인생의 미래가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던 그런 감사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정말 철저하게 한번 이 감사절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요, 미국은 전 세계 나라 중에 건국 역사가 가장 짧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이 세계 몇입니까? 이건 뭐 제가 묻는 저를 바보 취급할 정도로 전 세계 1위가 되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영국에 그냥 그 떨어져 나간 몇 명의 사람들이 개척한 그 땅이 전 세계 1위가 되었다니까요. 중국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땅덩어리도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단지 몇백 년 만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갔다 연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은요,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때려 합쳐도 미국 하나를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청교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예전에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을 때는요, 미국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미국 건국 이념을 다 잊어버리고 이 교과서에서 주기도문도 뜯어내고 뭐 신앙고백도 뜯어내고 학교 그 교육 시간에도 자꾸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건국 이념까지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코로나 하나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도 나오고 세계 초강대국이. 이것도 말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의료가 뛰어나고 대단한 나라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될까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이 이미 문 닫은 지 오래예요. 다 술집, 나이트클럽, 뭐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참된 감사,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경고를 주고 하다가 안 되면요, 슬슬 그 손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초강대국 그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고 좋은 왕들도 가끔 나왔지만은 계속 왕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아주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보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하기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 믿음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미국이 지금 뭐 동성애 이런 거 가장 먼저 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옛날 또 오바마 정권 때는 막 동성애 이런 거 법 통과시켜 다른 나라에 압력까지 넣고 그랬잖아요. 완전 사단마귀 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세요. 코로나 하나에 저렇게 맥을 못 줍니다. 제가 지지난주가 확인했던 게 코로나로 확진자 수가 아니고요. 죽은 사람만 미국에서 23만 명이 넘어갔어요. 전쟁이 터져도 그렇게 사람 안 죽습니다. 전쟁이 터져도요. 요새 현지전들 보면은 현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몇십 명 죽어도 막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나고 만약에 몇천 명 죽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대전이에요, 대전. 그런데 코로나 하나로 2만 3천 명도 아니고 23만 명 이상이 죽고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수장절의 성취가 아니고 어떤 그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처음 미국 땅에 살아남은 절반은 죽고 처음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이 인디언들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놓고 함께 감사의 예배 드렸던 그 예배 그 모습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감사기도 중에는 죽더라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말 신앙에 대한 목숨을 건 신앙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미국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그 뒤에 오바마가 그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바이든도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성경 바르게 믿고 그런 성경과 다른 것들 뭐 오바마나 뒤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찔러도 그런 거 단호하게 손절하고 그렇게 하는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뭐 남은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지금 세계는요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물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그 나라 그냥 반쪽이 딱딱 나눠져 가지고 무슨 남북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세상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영적으로 잘못되는 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감사 드리고 있다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여기 죽더라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일상 가운데 지금 그래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늘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도 그런 불평들이 늘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런 청교도들의 모습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도 불평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또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청교도들과 같이 그렇게 바른 믿음, 성경대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내려놓을 줄 아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